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우리 28절까지 한 장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장 1절로 28절까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하나님 주신 은혜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익숙한 제사라든가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구약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신앙의 큰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성전 중심의 제사장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최대 큰 관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을 통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회당입니다. 회당.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제사 그리고 회당,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의 큰 줄기인데, 이 둘이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성경에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원한 속죄의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일시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영원한 속죄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9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성경에 보면 이 피의 의미를, 피를 생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짐승의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회개기도 하시나요? 여러분 죄 짓고 잘 사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는 찔려서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 찔려서 그 일상의 삶을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주님께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 기도 하시죠? 근데 회개의 의미 속에는 여러분 이게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냥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찔림을 가지고 주님께 토로하는 것으로는 회개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가. 죄에 대한 대가로 사실은 짐승의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의 어떤 그 찔림이나 내 마음의 가책을 더는 그런 내가 정말 후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토로하는 것만으로는 회개는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내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된 삶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정말 화가 나면 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찔려요, 안 찔려요? 굉장히 마음이 좀 그렇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내가 정말 본이 되어야 되는데 감정에 좌우되는 내 삶을 보면서 또 감정대로 이야기하는 나를 보면서 적잖이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내 양심이, 성령의 법이 내 양심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를 가책을 느끼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하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로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토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것이 다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죄 습관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가 또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뉘우치고 그 뉘우친 것에 대해서 다시 그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끊임없이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회개입니다. 1회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회개는 과정이란 얘기입니다. 한 번 딱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이 후련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는 끝났어도 고칠 개, 주님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전에 죄악된 행동들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뭡니까? 회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내가 말했으니까 내 마음이 후련해졌다고 해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나를 손해 끼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좌절과 절망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해서 용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되죠. 용서가 되는데, 용서를 했는데 그 순간 안에 용서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 감정이 또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감정을 갖다가 여러분 뭐 칼로 자르듯이 탁 자를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잖아요. 그 순간에는 용서가 됐는데 다시 그 사람을 보면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그 결단,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결단이 미움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때가 뭐예요?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학적으로, 저는 사실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머리보다는 그냥 딱딱딱 수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 용서를 했어. 근데 왜 자꾸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딱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관계가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대로 되나요? 되지 않나요? 우리는 늘 이상을 생각하지만 이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과정이에요. 여러분, 속죄도 주님에 의해서 속죄가 이루어졌지만 그 속죄를 깨닫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과정이고 결단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달라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깨닫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았느냐. 짐승의 제사는 일회적인 것인데, 그리고 불완전한 것인데,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자신의 생명을 뿌리다.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피를 뿌린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제사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시기 전에 그림자와 모형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속죄의 은혜가. 이 개념이 내 삶에 살아 들어올 때,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나요? 내가 뼛속 깊이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시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선 앞에서 내가 나의 모습이 그분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내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의 만족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어떠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랑 앞에서 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극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죄에 대한 인생이었고 나의 본성이 정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전 공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기적인지, 그 다음에 이게 죄로 귀결되는 것인지,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린 죄인이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주로 이제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고래나 이런 것들의 뱃속을 보면 플라스틱 제품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저랑 상관없는 일이었다가 불과 몇 년 전에 굉장히 그것이 내가 큰 죄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플라스틱을 내가 너무 편리하게 쓰는데, 일회용을 너무나 편리하게 쓰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썩는데 몇백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가 쓰고 내 후손들은 어디에 살아갈 수 있을까? 쓰레기 더미에 살아가게 될 테고, 그리고 우리가 버린 것으로 인해서 같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죽음을 당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겠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편리하다고 쓰는 것들이 깊게 생각하고 멀리 생각해 보면 그것이 누구에게는 어떤 시대에는 어떤 동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물에게는 이게 죽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섬뜩하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너 죄졌지, 너 죄 지었고 난데 죽으면 심판이 있어 라고 하는 것 이전에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각성이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진정으로 예수가
내 안에 필요하다. 과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뿌리면 내 죄는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심겨지게 됐는데, 그러면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오로지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죄 씻음을 받아야,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문자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가 정말 이기적이고 그리고 정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하루 뒤의 일조차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일을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을까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물로 뛰어들었잖아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부요함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라, 선의 통로가 아니라 죄의 통로가 되었고, 뼛속 깊숙이 내가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분을 내가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죄로부터 살 길이 열렸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교만하여서 들떠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을 내가 쫓아가면서 때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속죄함 받았지만, 그냥 죄를 용서받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죄악된 습관과 속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딸로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 속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곱씹어보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속죄의 의미와 죄인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손가락을 여러분 나에게로 돌려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날마다 발견해 나가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다 보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 길을 나의 길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휴일이죠.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인데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할 분량이 있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간절하게 주님을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죄사함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됐구나.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을 나누어 주며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참 어려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속죄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깨닫고 알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그리고 마귀에게 넘어져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된 복, 속죄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